계속해서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그 로마에 가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은혜 가운데 과라. 이 신칭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능력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라라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이 신칭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새로운 말씀 좀 주시지. 왜 이 말씀에서 또 이 신칭이야? 이 신칭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신칭에 대한 교리, 신학이 잘못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툼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오늘은 지난 시간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주십니다. 단번에 죽어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신학적 교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데리고 매번 그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을 내 대신 그 죄를 전가시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살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어요. 매번. 그러니까 하루에도 두세 번 죄를 짓는 사람은요, 두세 번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으려면.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회적 사건, 단회적 속죄라라고 합니다.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한 징계와 징벌에 있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단번에 죽고 사심의 역사라고 정해놓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단번에 죽고 사심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십자가 하면 지겹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번 듣는데 이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우신, 공의라고 하잖아요. 그 공의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해 주신 것 앞으로 하나님과의 화합,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의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지겹더라도 1000번, 10,000번 이 십자가 사건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모든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납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걱정합니다. 또 주일학교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원망할 게 없어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회 목사도 책임이 있고 중직자들도 책임이 있고 성도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뭉치다 보면 뭐가 문제냐? 성도들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수동적으로 또 믿음이 없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냐, 또는 이 작은 교회, 아니 이 교회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되냐, 혹은 또 새로운 거를 충족받기 위해서 큰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작거나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과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한순간 한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 봉사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 간의 교통과 화목과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이죠. 법 아래 있지 않다란 말이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원어를 보고 또 영어를 보고 또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사람들 봐도 참 그 해석한 분야가 참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결같이 초점이 맞춰진 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거를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으로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율법 때문에 법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눌려갖고 내가 죄 때문에 그 짓눌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표현은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니라는 것이요. 죄를 더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악한 사탄, 악한 마귀에 억눌려가지고 이끌려 다니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왜냐?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놓고 또 막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에 빠져서 옥눌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죄를 범하게 되었을지라도 거기에 죄책감에 빠지고 또 어떤 그 악한 영의 짓눌림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방송이나 이 소식들을 볼 때에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 어떤 이유로 자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간 스스로 잘라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심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을 보면은 불쌍합니다. 정말
자살할 만해 이렇게 우리가 동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어둠에 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거기에서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을 보니까요, 전에는 너희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정과 불패 그리고 불법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허덕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살인 사욕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살인 사욕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푹 빠져서 그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이제 뿔이 터지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교회 올 때는 남자가 오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오거나 나가거나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그 어디에 있든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몸 자체, 마음 자체가 나는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든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빛과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영생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또한 더 힘들고 고난길 또한 헤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에 동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이란 열매는요,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단번에 죽고 사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얻게 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의 길로 가는 도중에 악한 사탄과 악한 마귀가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벌 떨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이러고요. 정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합축적인 의미예요. 제 길로 가게 되면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영생이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생을 얻으리 아니라 얻은 백성임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